오늘은 설교의 제목은요, 위협 앞에서 뭐라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협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지금 위협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도,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제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어제 나갔다가 오늘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 성도들도 걱정이 돼요. 사도 둘이 나갔다가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디에 갔는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끌시끌했기 때문이죠. 왜 잡혀갔는지를 알아요. 나쁜 일 하다가 잡혀간 거 아닙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그렇게 일어서지 못했던 거지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잡아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하는 걸 싫어하는 인간들은 예루살렘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밤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밤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어서 다시 나왔죠. 사람들에게 옵니다. 밤에 누구를 가둬놨다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분명히 그건 위협하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위협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잡아갔다가 다음날 보내는 거, 우리나라도 긴급 체포 그러면 48시간 동안 긴급한 경우에 경찰이 우리를 가둬둘 수 있어요. 그건 힘이죠. 그리고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해서 정말로 아주 급박한 잘못 때문에 체포된 게 아니라 좋은 일하고, 여기 있는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전하고, 죽을 사람 살려내고, 일어나지 못할 사람 일으켜 세우고,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잡혀간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는요,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보셔요.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여전히 위협은 있습니다. 노임에 그들이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지금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오고 갔던 말은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뭐냐면 종교 권력은요,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구원됐냐? 어떻게 구원되긴 어떻게 구원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일들의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탁 비슷하게,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좋아, 내가 그냥 보내준다. 그런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어쩌면 애걸복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협이죠. 하룻밤을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 말 들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 그럴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그러니 당연히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겠다고 대답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쁜 일을 했었어야죠. 나쁜 일 한 거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벌할 도리를 찾지만 안 돼요. 그러니 그냥 위협합니다.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겁줍니다. 너 알았어, 알긴 알겠는데 니들 다음에도 또 이러면 니들은 재미없다 그러면서 보내준 거죠. 사도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사실은 그 위협이라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관원들이 또 잡아갈 거예요. 또 잡아가려면 또 잡아갈 거고, 이번에는 하룻밤 있다 돌려줬지만 그 다음에는 며칠 밤이 될지 아니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위협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시죠.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루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리고서는 기도의 이야기,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합심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위협 앞에서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요? 합심해서,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가 어색한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성기도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는요 합심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교인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어요. 위협 앞에서 사람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이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통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이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외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 하늘에서 천궁의 성 라퓨타가 갑자기 붕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령, 어쩌면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그것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 순종으로 나가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이 사람들은 봅니다. 왜?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요. 묻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낫냐? 아니면 옳으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뭐 옳으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그냥 곱게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충만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위협이 거기에 동시에 함께 합니다. 위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위협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뭐 할 말은 없어요, 위협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이 사도들에게 여전히 위협은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우스워요. 하지만 그 위협이라는 순전한 힘이 여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요, 여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는 그 일에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잘 보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때요, 모든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주제를 부르는 거는요,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쩌면 하나님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은 여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주제시여,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여, 모든 것들의 한계를 다 정하신 하나님이시여, 여기 이제 이 한계들을 넘어오는 이 사람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인용하는 것은 시편 2편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시편 2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의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2편 말씀을 붙잡습니다. 위협 앞에서요, 이 사람들 정신 놓지 않아요. 위협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요.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꼭 붙잡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편 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일으키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냥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편 2편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하우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웃으신다. 저희를 비웃으시며 얘기하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시온의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며 그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질그릇 부수듯 부수신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을 마음에 기억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2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시온에 세운 왕이 그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다 부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 앞에 입 맞춰야 되고 그분 앞에 찬송하며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다 무너진다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으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리고 이들이 기도할 때 시편 2편을 붙잡는 건 1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던,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시온, 그 예루살렘에 높이 세우셨던 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거기 서셨고, 이제 그 왕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냐고, 몽땅 다 깨부실 거라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 위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들은 이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되고 입 맞춰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부서진다고 약속의 말씀, 그 시편을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보시죠.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보셔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예수라고는 아직 몰랐어요. 거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압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아니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아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구원해내고 그 이름으로 가르친 바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몽땅 다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저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심판이 뭔지 징벌이 뭔지 저 사람들에게 행하실 거라고. 이 말하는 바는 그냥 분명합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종교 권력자들, 그 사람들의 종말이 뭔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죠. 시편 2편에 얘기하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은 그냥 이제는 가만히 붕붕 떠 있는 확신이 아니죠. 이건 오래된 말씀, 정말로 1000년이나 된 그 말씀에 확고한 뿌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졌어요. 우리가 본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있었던 그분이에요. 그분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하실 것,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확신,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건 아니죠. 분명히 다 깨뜨리십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정말로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은 남김없이,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시온의 왕으로 서셨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대적하는 것, 그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이 이미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온산에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예수의 주권과 왕권, 그거 이 사도들이 선포했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지 않았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시온산의 왕으로 서셨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그가 주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알리지 않았냐. 오신다는 바로 그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했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그분에게 대적하냐고. 시편 2편 너희들은 모르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또 자기들끼리 자,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에 서신 그 왕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시편 2편에 얘기하셨던 그 아들 아니냐,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기억하려는 거야. 거기에 그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신다고 하지 않았냐.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함께 붙잡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도 있습니다. 위협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실제적인 공권력들이 위협할 수도 있고요, 시대의 영이라는 것들이, 이 시대의 분위기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족이나 아니면 한 사회 안에 뭔가 모르는 분위기들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것들을 하게 못하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건 위협이에요. 그건 방해하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그거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소망을 말하고
또 주의 용서를 말하고 또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과 그 의의 삶을 말하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를 막는 것들이죠. 그냥 분위기가 맞기도 하고요, 정말로 뭔가 악한 세력들이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아니면 실제적인 공권력이 막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엔 정말로 실제하는 공권력들이 그것들을 막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막아요. 이 박해와 그리고 이 모든 핍박과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 앞에서 여기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데 무슨 말? 시편 2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시편 2편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 주되심, 그 구원하심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 발 앞에 입맞추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부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는 바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뒤에 있는 기도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확신에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나 보십시오. 하나 기억하실 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부수는 거는요, 대적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부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시편 2편이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우리를 대적할 때는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신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2편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깨뜨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대적하는 것들 다 깨뜨린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들, 내가 시온에 세운 내 왕으로 세운 그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대요.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위협, 모든 위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래요. 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지?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당신을, 내가 언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로 새로운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고 주가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위협, 그냥 내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위협할 때요, 내가 주 안에서 말하고 내가 주의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고 주의 구원과 다스리심을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나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모든 대적함은요, 그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데도 그렇습니까? 어쩌면 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쯤 갔을 때 교회의 모습이요, 온전한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5장에 그랬죠. 구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에도요, 서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많았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핍박이 시작됐을 때 막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예요. 7장이죠. 그런데도 9장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뭐라 그러셔요?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욕심 많아서 뭔가 구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에도 불만이 있었던 모자란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하셔. 네, 오늘 이 말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깨뜨리실 거다.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아들, 시온에 세운 그 왕에게 대적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이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에서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왕 그리스도 세우신 아들, 다스리시라고 세워놓은 그 아들에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 사람들이 위협하고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될 그이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고 징벌하시고 깨뜨리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 확신 가운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첫 번째 기도는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셔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박해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벌써 확신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뭐만 기도하면 돼요? 저희의 위협함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원수를 갚으셔요. 그리스도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수 갚는다. 그러니 너희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그냥 너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니까 잠깐 좀 식히려고 그냥 조금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원수 갚아줄 때가 넌 하지 말아라, 말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내가 갚을 거다. 거기 너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갚을 거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 심판하고 징벌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제하실 때 복수의 순한 고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악을 이기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원수를 갚으실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협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것 그냥 두지 않으셔요. 분명히 깨뜨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악을 그냥 놔두는 게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몰인정하고요. 그게 더 잔인합니다. 악을 제하는 게 잔인하지 않아요. 악을 놔두는 게 잔인한 일이죠. 하나님은 악을 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깨뜨린다, 그 철장으로 깨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위협이 있을 때 위협 앞에서 뭐라 기도하나 보셔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위협함을 그냥 보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징벌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깨뜨리신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셔. 그리스도가 깨뜨리신답니다. 그리스도가 깨뜨리신답니다. 얘기하셔. 그리스도가 깨뜨리신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깨뜨려.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걸 믿는 너희들은 무지막지하겠구나. 아니요. 그리스도가 깨뜨리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그거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거 못 믿으면 우리도 악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위협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지 다 깨뜨리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 벼락을 내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깨뜨리시니 우리가 벼락을 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가 하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얼로 넘어가요? 다음 대에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그 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음 데이 그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한다는 게 그게 뭐 전도자가 돼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라는, 아니요, 예수를 말한다는 건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 예수를 말한다는 건 내 주변에 이 세상이 정말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내 삶이 풍성해져요. 예수를 말하며 내 생명이 더 온전해져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삶이죠. 지금 뭐 전도해서 누구 데려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음 대에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앉은뱅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걸어서 거지였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아있던 사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가운데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도 기쁘고 살려내서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려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게,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것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채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 위협 앞에서 내가 그것들은 다 주께 맡깁니다. 왜? 주께서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깨뜨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가 깨뜨리시기에 우리는 잔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가 깨뜨리시기에 우리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끝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런 거예요? 주가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잔인한 이야기라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로운 심판일 거고, 그건 공의로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고, 그것이 복수를 낳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깨뜨리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의롭게 깨뜨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하게 거기에 놔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넘어가요. 위협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는,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과 패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 인스파이트 오브 디스파이트, 그런 거예요. 위협 앞에서도,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위협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 그 다음은 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 능력의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가리키는 그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미문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듯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그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뭐 기도해요? 기적을 기도합니다. 나 자랑하려고? 아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할 거예요. 이 기적은 다 몸 표적입니다. 이 많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요, 우리는 묵묵히 그 위협, 그건 하나님이 하감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이들의 위협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다 깨뜨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는 표적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묵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뭐 세상에 뭐라 그러건 우리는 표지판을 세웁니다. 어떤 표지판이요? 예수의 생명에 대한 표지판이요, 예수의 은혜에 대한 표지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지판이요. 그 표지판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온갖 표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들,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회복과 치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회복과 치료의 놀라운 일들이 몽땅 다 표적이 되기를, 몽땅 다 그리스도 가리키는 것이 되기를, 그것이 내 영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누구누구의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부요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의 종 예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나는 표지판, 그 표지판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위협 앞에서요,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그 위협의 무서운 그 실제적인 공권력, 뭐 세상의 악한 영들, 이상한 분위기, 우리를 떨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몽땅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고 징벌하실 거라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요.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아요. 주가 하감하시니 그건 이제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이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것,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그것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위협 앞에서도 그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 높이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맡아 가진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협 앞에서 위협에 매몰되지 않아요. 위협의 모든 문제는 주가 심판하고 징벌을 하실 것으로 다 맡겨드리고, 그러니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우리가 그 말씀을 아오니 이 위협하는 자들은 주께서 살피시면 돼요. 그럼 주께서 몽땅 다 깨뜨리실 거예요. 주가 깨뜨리실 거니 나는 이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이 위협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히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뭐합니까?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은 길지 않았어요. 바로 임합니다. 바로 임합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기도, 이 기도가 위협 앞에서 울려 퍼져요. 왜 자신감이 넘쳐요? 위협과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말씀을 붙잡고 위협은 벌써 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들만 보입니다. 박해, 위협,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거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협과 박해가 우리를 둘러싸도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그건 몽땅 다 주께서 깨뜨리실 거예요. 주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정신 차리고 그 말씀 분명히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야 될 그 길 제대로 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땅 근심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의 때 나아가 내 짐을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깨뜨리실 거예요. 나는 자신감 넘치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온전히 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응답이, 모인 곳이 진동하네요. 흔듭니다. 여러분, 흔들려면요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지 흔들죠. 슬슬 붙잡아서 못 흔듭니다. 성령의 진동하심이 있다는 건요,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흔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흔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흔드는 그 압박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이 흔드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흔드셔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더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모인 그곳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를 성령님이 붙잡으셔요. 한 사람 아니요, 거기 있는 모두 다 합니다. 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를 다 붙잡아서 성령께서 흔드실 거야. 우리를 압박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격려로 압박할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어제 비겼어요. 일본은 졌으니까 좀 낫습니다. 감독이나 무슨 동료들이요,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압박해요. 김연경 선수 눈 보셨죠? 그 동료들 할 때 눈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압박입니다. 아니면 감독이 어떻게 해요? 감독이나 동료들이 이렇게 팔 팍 잡아요. 꽉 잡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요. 그저 진동이죠.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라는 거죠. 너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붙잡고 흔들어요. 성령님께서 진동하셔요. 모두를 붙잡고 흔드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흔드셔요. 능력을 주시며 흔드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 응답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오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하감하실 거고, 두 번째 뭐였죠? 우리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패기와 용기를 주실 거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성령님 붙잡으시고 모두 붙잡으시고 흔드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흔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 내 욕심에 끌어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더 뜨겁게 끌어오르는 것들 주시고요, 내 삶을 붙잡아 갔던 여지껏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끌고 갔다면, 아니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밤 임해서 우리 모두를 흔들어 놓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위협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셔서 붙잡아 흔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패기와 용기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귀하신 약속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응답이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붙잡으시는 성령님, 그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님,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격려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응답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협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며 구원을 말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말하며 주의 길을 말하며 주의 약속을 말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협하는 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위협 앞에 아버지 정신 놓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고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 우리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이제 모든 징벌과 심판을 하시니 우리는 주께 맡기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생명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한 선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성령을 보시사 우리 가운데 응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새 일을 시작하는 복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